가인과 아벨은 이제 하나님께 그의 부모가 그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는 자기들의 마음에 종교심 때문에 제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는가를 우리가 상고했는데요. 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제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그 죄악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은 어떤 이런 참된 신앙 없이 참 제사의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로 자기들이 수고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고,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 결국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자기 죄악의 고백이 필요한데 그러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고 주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예배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고백하고 노래하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죠.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제사가 필요하고 무슨 양의 피 흘림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는 그 죄를 내 능력으로 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참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랬는데 예배가 거절되는 순간 이제 가인의 안색은 변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생각이나 말을 전하거나 우리의 뜻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선하게 대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해서 얼굴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하게 대우받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면 싫어하고 대적하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절이 지금 제사에 대한 거절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냐는 것이죠. 사람이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거절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을 따라 하나님께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예배를 과연 어떻게 받아주실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은 편견이 있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오해하고 성도 여러분도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대접을 받을 때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왜 그러냐고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러면 분명히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문제가 있고 아니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고민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쳐나가야 될 텐데 사람이 그렇게 대우하는 것처럼 나를 받지 않다니? 나를 거절하다니?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분 나빠하고 얼굴이 변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결국은 가인은 그 얼굴이 변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악됨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거예요. 순전히 종교심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서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신에게 잘했습니다. 내가 부처에게 잘했습니다. 내가 태양신에게 잘했습니다. 내가 무당에게 돈을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그 신에게 분노하는 것처럼 미련하게도 가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너가 분노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선을 행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너 지금 나한테 열받지 말고 가서 옆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 넘어져고 쓰러진 사람 일으켜 세워. 그 말씀일까요? 여기 지금 선을 행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생각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의 샘플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아벨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에게는 자기 죄악됨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희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의 기름은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그리스도의 희생되심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누구를 거부했냐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똑같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를 그런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를 권면했는데 그거를 거부한 것처럼 아벨도 지금 얼굴이 변해서 안색이 변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책망할 때 그들이 얼굴이 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과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나의 마음에 영적인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거부하고 나가다가 영원한 멸망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줄까요? 아벨이 가르쳐 주겠죠. 아벨이 아마 나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 예, 형이 하나님께 제사를 분양했는데 받지 아니하신 것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라고 아마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인은 거부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조언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8절에 보니까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 말했다 그랬죠? 말했다라는 말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논쟁한 거예요. 야, 과연 너는 무슨 제사를 너는 어떻게 드렸는데 뭐 난 이렇게 드렸다. 뭐 얘기를 하다가 나왔겠죠. 그러다가 나도 너랑 제사 드린 거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잘한 것 같은데 하니까 아벨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벨에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화가 났다가 그 다음에는 아벨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노가 더 넘쳐나니까 아벨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예배 드린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쁘고 은혜를 받느냐? 나는 이렇게 맨날 심령이 칼칼하고 은혜가 없는데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뭐 잘한 게 있는데 너나 나나 똑같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너 거는 받아주고 내 거는 안 받아? 에이 기분 나빠 하면서 마음에 분노를 쌓고 시기를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분노를 다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를 생각했다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줄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의 제사와 예배는 왜 받지 않으십니까?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거부하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쟤는 왜 받으신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말로 공격하다가 그 사람을 돌로 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핍박받는 아벨. 가인이 아벨에게 고했다는 아까 그 표현에서 보면 아벨을 만나서 아벨을 공격하고 말로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안 차서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아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벨에서부터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갚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아벨을 가인이 죽였는데 그 아벨의 피를 갚아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 너희도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멸망할 것인데 나를 믿고 그 피를 갚아야 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벨은 어찌 보면 예수님처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참 예배,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죽은 의인과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싸운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수적으로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제 뱀의 후손과 영적인 전쟁을 하죠. 물론 그 전쟁은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다 승리하셔서 최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저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 그 뱀의 후손과 싸움을 하잖아요. 매일 싸움을 해요.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삶,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 뱀의 후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벨이 순교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순교의 정신으로 승리해야 돼요. 예배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거부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셨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죠. 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니? 야, 대충 믿어라.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인생을 즐기고 사니? 하면서 바른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도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말지 뭐. 대충 살자.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그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핍박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당당히 나아가면 저들이 대적하지만 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에 잠깐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월요일의 기도 제목을 제가 짧게 말씀드려 주고요. 이에 대해서 같이 기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먼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서 교회가 흥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부흥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같이 오늘 월요일은 이것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2, 3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기도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일찍이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흥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나아감으로 점점 교회가 쇠퇴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며 곤란을 당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사 저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더 커져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굳건히 다시금 이루어져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다시금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고덕동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크게 성장하게 하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남 지역으로 이사 오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많은 부족한 연약한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며 발전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모든 기관들과 모든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물결로 굳건히 설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재직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아가며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순종해 나가는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남시 일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등대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등대를 보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신교단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진리의 등대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귀한 진리를 세워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소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대가 변하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은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살아남아 있어서 진리의 계대를 이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